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14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문의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근동지역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조그마한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근동의 패자가 된 것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천지를 진동시킬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장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함락된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입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서 다시 택하여 라는 말씀은 다시 선택되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말씀은 다시 그들이 살던 이전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선민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땅으로 귀환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때 나그네 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속된다는 것은 참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면 이전처럼 주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자들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압제에 대해 원수를 갚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살게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는 이 안식의 날에 바벨론의 왕을 조롱하며 부를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4절의 노래에 해당하는 단어는 격언, 교훈 또는 금언, 속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노래가 단순한 재미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 가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여 교훈을 삼고자 하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압제하던 왕이 죽었구나.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의 성이 어쩌다가 무너졌느냐. 그 이유를 5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임의로 휘두르는 권세와 그에 따르는 온갖 포악한 행실과 압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부서뜨렸다 또는 깨뜨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포악한 행실과 이 압제를 깨뜨리고 부서뜨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왕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그동안 바벨론 왕이 분노하면 그의 군대는 다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정복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강포와 압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릅니다. 향나무와 백향목도 바벨론 왕의 일로 기뻐하며 말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구나. 9절입니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미 죽음을 당한 열국의 모든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으며 조롱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온다 하니 지하 죽음의 세계가 너를 맞으려고 들떠 있구나. 9절의 모든 영웅은 세상에서 영웅 대접을 받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죽자 이미 죽은 세상의 모든 영웅들과 요랑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결국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되었구나. 너의 영화도 너를 찬양하던 흥겨운 음악 소리도 다 함께 죽음으로 떨어졌구나. 이제는 구더기들이 너의 침대처럼 깔리고 지렁이들은 내 몸을 이불처럼 덮는구나.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의 아침은 동이 트는 새벽녘을 말합니다. 또한 계명성은 빛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높이고 있었는지 그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계명성 같았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고 했었지. 그리고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겠다고 했었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들을 침대처럼 쓰고 지렁이들은 내 몸을 이불처럼 덮나니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에 잠길 것이다. 너의 죽음을 보고 있던, 생각에 잠겨있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온 땅에 두려움을 몰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세상의 나라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사람인가요?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최고의 권력도 영화도 결국 인생이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사람들은 너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열방의 왕들은 죽은 이후에 왕실에 왕들이 묻힌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바벨론 왕은 자기의 무덤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길가에 버려진 혐오스러운 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어서 길가에 버려진 군인들의 시체 밑에 깔려 있다가 함께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바벨론이 멸망당한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왕이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선왕들처럼 왕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그와 함께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를 준비하시고 확고한 심판 의지를 재선언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 왕의 심판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역사 속의 그 막강한 나라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절대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며 대제국을 이끌었던 바벨론의 왕도 결국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수없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마스크도 벗고 잠시나마 코로나의 위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통치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압제할 때 진노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의 악행과 교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과 압제를 당해온 자기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받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노와 심판을 통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중할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